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설교를 은혜롭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참 은혜롭게 그리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숙한 전도사가 한 명의 성숙한 설교자가 될까?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고 연륜이 있는 장로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미숙한 그 전도사의 설교에 가장 먼저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미숙한 전도사는 비로소 한 명의 설교자가 된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20년은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훌륭한 설교일까요?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경험상 설교를 잘한다는 게 얼마만큼 애매모호한 표현인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은혜로운 설교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은혜롭진 않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들을 때마다 참 좋고 한 감명 깊은 설교자인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시큰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토대로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자기 귀에 캔디예요. 내 눈에 캔디라고.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누가 좋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문화적인 차이로 비교해 보자면 유튜브에 가끔 유튜브에 그냥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쳐보시면 알 텐데 백인들의 교회와 흑인들의 교회는 찬양부터 설교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 교회 가면은 지루하고요. 백인이 흑인 교회 가면 시끄러워요. 각자가 처한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 그리고 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군가가 볼 때는 못하는 설교도 은혜로울 수 있고 누군가가 볼 때 은혜로운 설교도 나에게는 별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설교란 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면 은혜로운 설교가 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속된 말로 강아지 똥 같은 설교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롭게 듣고자 하면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는 나에게 은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경청에서 들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누군가는 단어에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문장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모습에서도 은혜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그 설교자가 무슨 영어만 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준비를 하고 오니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시기에 18세기, 19세기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설교자였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가 이제 부흥 집회 때 강당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찰스 피니가 물론 대단한 부흥사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설교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설교 원고를 눈으로 보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성도들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원고를 보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설교했느냐? 어느샌가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그 표정에 자기가 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 원고를 눈에 대고 읽기만 시작했습니다. 설교학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빵점짜리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가 설교 원고지에 코를 박고 설교를 하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든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그 목자들이 밤을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가.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를 경배한 이후에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던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여기서 18절에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듣는 자는 지금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편 요셉이죠. 요셉은 목자들이 전한 말을 그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다는 헬라어 쉰테레오는 3회 신약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그녀의 마음에서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생각했다. 자,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와, 놀랍다, 여기서 끝이었고, 또 한쪽은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곰곰하게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아빠 엄마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빠 요셉이 내 자식도 아닌데 이래서 그런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 이 목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은데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도 밤이 되면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없는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목자들은 소위 말해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그러니까 양주인은 따로 있고 양주인이 돈 줘가지고 야 이거 가서 어디 가서 먹이 좀 먹이고 와라고 해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마리아에게 그걸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학식이 있겠어요? 그거를 책에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우왕좌왕 놀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미숙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듣는 은사. 분별하여 듣는 은사. 우리가 평생 동안 좋은 설교자를 만나고 또 그 좋은 설교자의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와서 이해가 잘 되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특히 이제 부교육자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반드시 미숙한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짜증나요. 표정만 봐도 다 나와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언제 끝나 이러고들 앉아 있어요. 그건 이미 듣는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숙한 자들의 말 속에서도 은혜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자,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슐랭 셰프 가게 가면은 그거 구분할 줄 압니까? 국밥집이나 미슐랭 셰프집이나 아마 맛이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장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런데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다가 안 맞으면 탁 손가락 내려놔요. 자, 까탈스러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착각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영안이 뜨고 열려가지고 딱 보고 들으면 분별할 줄 안다고 이러는 분들 계세요.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설교는 아직 영이 좀 충만하지 못해. 저 사람은 좀 됐어.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찾고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천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천사들에게 하는 찬양 같지만 천사들은 굳이 시편 기자가 야 천사들아 찬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 귀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귀에 잘 들리는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로 지나가는 것들만 봐도 내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 만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설교자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까탈스럽게 먹고 뱉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발견합시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모든 것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에 방해를 받고 있어. No,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도 거슬리고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을 찾게 하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 곧 은혜의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꾸만 나의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직면하지 않고 모든 믿음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투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 먼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내일 9시부터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특별 영성 집회를 엽니다. 지금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체력을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긴 시간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사 그 긴 기도의 시간을 버텨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주님의 종들의 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